동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남동쪽으로 4시간을 달려간 곳. 우간다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땅 마유게입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외국인인 조은자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운 좋게도 얼마 전부터 지역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곳 마유게 지역의 특성상 무슬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왜 예수를 통해서만이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치면 아마 많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돌아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Can you help me? Can you follow me? 아이들보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어른들. 견고한 성과 같은 무슬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신뢰와 관계부터 쌓아야 합니다. 최나모 선교사가 학부모를 도우며 섬김을 자처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특히 이슬람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들의 아이들을 내가 같이 관계하고 개입하면서 돕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황무지처럼 강팍한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하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무슬림 사회다 보니 마을 곳곳엔 방치된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행여 급히 도와야 할 아이가 있진 않을까. 마을 깊숙이까지 찾아 나서는 조은자 선교사. 줄리엣! 홀로 방 안에 울고 있는 아이.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른이 들기에도 버거울 만큼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커버린 모습. 몸도 성치 않은 아이가 어쩌다 홀로 집에 방치돼 있는 걸까요? 급한 대로 갖고 있던 먹을거리를 챙겨보는데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가버리고 애 먹을 것도 안 챙겨주고 혼자 방에다 놓고 가니까 배가 고파서. 배고픔보다 서러운 엄마의 빈자리. 한참이 지나서야 밭에 나갔던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Yali aba wa wiiki sindala. Yali wa wiiki ndala. Gwatandika otise musuuda. Gwaidano wakawompa wazimbawo kwa akantu. Twamutwala mu kiriniki. 아픈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 심정이야 오죽할까요?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 순간 조선교사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아이를 만나게 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찌하라고. 이 상황들 나보고 어찌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좌절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조차 막혀버린 안타까움. 눈물이 기도가 되는 참혹한 현실. 이 땅에 산 지 10년이니 이젠 무뎌질 법도 한데 너무도 처절한 이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울게 합니다.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삶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땅의 현실. 와까. 목회에 헌신하고 싶어도 생계에 내몰려 교회에 전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의 우간다 목회자들을 위해 최 선교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 그 교단에서 이렇게 자격증 주는 4개월짜리 뭐 이런 데 공부했다든가 한 반은 아예 그것도 안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러니 뭐 리더가 이러니 이미 교회는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깨워야 되겠다. 목회자라는 자리를 단지 직업으로 여기며 최 선교사에게 물질적인 도움만을 바라던 목회자들. 하지만 3년간의 꾸준한 양육을 통해 이들은 소명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This is my fosterer. He fostered me very well. He brought me very well. So he taught me a lot, teaches me a lot about pastoring work. 생계를 잇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부.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았을까요? 이 목회자가 저를 많이 울렸어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통역해 주는데 설교 때문에 엉엉 울면서 뒤로 돌아서 통역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친구는 참 마음도 굉장히 착하고 조금만 이렇게 눈물 울려고 그러고 또 이런 친구입니다. 참 제가 이 친구를 참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이게 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현지 목회자들의 삶. 제대로 된 살림살이조차 없는 모습에 가슴이 메입니다. 이거 말라리아 와가지고 보미팅 해가지고 토해가지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고 냄새나고 흙바닥에서 다 떨어진 매트리스에 여기서 자고 또 공부한다고 흙바닥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도 그 생활비용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중고를 겪고 있죠. 옷이라도 깨끗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된 게 가슴이 좀 아프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몸은 뒷전인 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스틴 목사.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그 안타까운 제자를 위해 온 맘 다해 기도하는 최 선교사.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건 바로 이런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Through the teaching in the Bible and even sharing the prayers together, yeah, we pray together. He helped me very much in my spiritual part. He helped to encourage me. 이 땅의 고된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두 사람. 이 아름다운 연합이 영적으로 무너진 우간다 땅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여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절망하는 영혼이 있진 않을까. 최 선교사 부부가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는 이유입니다. 그러다면은 막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 또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계속 곪아가지고 흉터 또 계속 남고 와가지고 또 막 오자마자 말라리아 걸리고 또 몸에서 그냥 막 벌레가 나오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현지인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저희는 같이 삶을 나누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편하고자 했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땅끝의 소망을 향해 걷는 길. 일가 친척이 함께 살다 보니 아이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당장 돈을 벌 사람이 없는 이 가정. 가장인 무사이 씨가 암 투병 중이기 때문인데요. 눈 깊숙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한쪽 눈을 도려낸 무사이 씨.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미비하구나.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린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써봐도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이 아픔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정에 임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체 얼마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은 건지 가져온 쌀로 급히 밥부터 지었습니다. 일단 한 끼는 먹였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정 방문하고 온 날은 그 가정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음식 먹기도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오늘도 굶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던 최남호 조은자 선교사. 목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교회에 방문한 한 선교사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꼭 우리가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 꼭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음성이 들리는데 고맙다. 그 단어 하나가 딱 멀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2006년 낯선 땅을 밟은 최 선교사 부부. 선택의 기준은 늘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남이 가기 힘들어한 곳, 지금까지 거기엔 누군가 안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막히고 있는 곳. 일단 죽이 되든 밥이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가서 겪을 힘들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딱 가자. 남들이 피하는 길, 하기 싫은 길, 더 좁은 길이 자신의 소명의 자리임을 알기에 때로 눈물뿐인 가시밭길일지라도 부부는 묵묵히 이 소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 후원으로 급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일 생각에 신바람이 나는 선교사. 보통 하루에 죽 한 컵 먹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수업을 참석하고 가거든요. 3시, 5시까지. 그때까지
옥수수죽 한 컵으로 채웠는데 오늘은 고기에다가 또 야채에다가 또 주스에다가 또 뭐 푸짐하게 먹을 것 같아서 애들도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기도 전부터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이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애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계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저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식이 부족한 탓에 일부 아이들만 우선 먹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일 수 있으니 마음까지 꽉 차는 듯한데요. 하지만 맛있게 먹는 아이들, 그 한켠으로 아직 먹지 못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상황. 준비한 음식은 바닥을 보이고 선교사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분배를 하지? 100명이 더 남았는데. 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과 못 먹는 아이들이 나뉘는 기막힌 현실. 가난이 만들어낸 너무도 지독한 일상. 돌아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 어른 아이들은 먹었고 또 애들은 똑같은 아이들 못 먹었잖아요. 아이를 못 먹이는 부모의 마음만큼 애타는 심정이 또 있을까요? 그저 주의 은혜가 이곳에 내려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왕창 여기다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나도 그냥 만족하게 배고파서 오는 애들 충분히 다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더는 비참하게 아프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오늘도 최나모 조은자 선교사는 우간다 땅에 그 작은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도 동부의 항구 도시 콜카타. 옛 이름은 캘커타인 인구 1,600만 명의 도시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어둠에 묶여있는 땅입니다.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받는 힌두신을 섬기는 땅. 이곳에서 약 150km, 4시간 정도 차로 달려가면 해안가에 자리한 시골 마을 람강가에 닿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를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복음 들고 바다도 건너고 길이 없는 곳까지 찾아가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 낯선 땅 인도를 누비는 김계훈, 오금희 선교사 부부. 외딴 마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 하지만 반응은 영 냉담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힌두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 마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선교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헛된 신을 그렇게 섬기는, 헛되게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반응이 별로다. 예, 반응이 일단은
그냥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저희들을 거절을 하지 않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런 듣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거절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년째 낯선 땅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7년 전부터는 배를 타고 작은 섬마을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자주 다닌 터라 이곳 사람들에겐 이미 익숙한 얼굴. 연장자 대우를 받아 자리 양보까지 받네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섬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김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바닷길을 헤치며 숱한 발걸음을 해온 이유는 섬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태풍과 해일 피해가 잦은 낙후된 섬,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 저희가 여기에서 와보니까 바다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조금만 넘쳐도 섬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도 많은 복음의 불모지 섬마을. 이곳에 찾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을 위한 이동식 성경학교를 여는 것이었죠. 쪽쪽쪽 바이벨 보리 낭낭낭 샤시니 굿뉴스 클럽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왔죠. 아주 재밌게 해요.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기 시작해요. 어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도 제목이나 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말 사람들이랑 접촉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가정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형편을 살피는 선교사 부부. 어둠이 짙은 곳이기에 빛이 더 간절하고 아픔이 많은 곳이기에 사랑이 더 필요한 땅, 인도. 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선교사 부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모노 꼬마리. 내 구시야미, 내 구시. 23살이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모노는 성취하는 다리 때문에 학교에 늦게 들어갔고 그조차도 어머니가 매일 업고 다녔습니다. কান্নাকাটি কষ্ট দুঃখ কাঁদতাম এই পায়ের যন্ত্রণা তারা চলছে আমি চলতে পারি না এর একটা তারা চলে অনেক জায়গায় চলে যেতে পারে আমি যেতে পারতাম না আমাদের কষ্ট এই পা নিয়ে কান্নাকাটি পরীক্ষা তো কবে যখন চলে যাই স্কুলে আমি তো ঘুরে চলে আসি তখন আমার জন্য কি কষ্ট লাগে এবারে আমার তার কষ্ট আই হাব গড়ি গড়ি স্কুল যাতে 사람들 다리 사이에서 무릎으로 기어 다녀야 했던 비참한 삶. 아무런 소망조차 없던 캄캄한 날들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건 선교사 부부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모노는 이제 내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요. 꿈이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공부를 해서 선생이 되는 것을 저희는 꼭 보고 싶어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맑아요. 너무 기뻐하는 아이예요. 즐거워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약 복음으로 변화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노의 아픔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불편한 몸으로도 꿈을 이뤄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길 선교사 부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섬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선교사 부부.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다리가 천근만근. 이른을 앞둔 나이라 체력이 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섬유 수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남편과 중학교 교사였던 아내. 나름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부부는 50대 후반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 이끄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름 아우리치를 나오는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나오게 됐어요. 그 여름 아우리치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남은 삶을 전적인 복음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1년 안에 이 비즈니스를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나님 보내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1년 안에 그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가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돌아갈 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선교사의 첫째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정리하고 조용한 섬마을. 주일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섬마을에 선교사 부부가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 마당. 오늘 이 섬마을에선 처음으로 급식을 하게 된 건데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자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섬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오 선교사.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합니다.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제 배에 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도 기뻐하고 저의 마음도 기뻐서 천국 같아요. 비록 소외되고 낙후된 섬마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국이 아닐까요? 아픈 곳을 치유받고 배고픔을 채우는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충만합니다.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낸 선교사 부부. 그야말로 녹초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형제들이 걱정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너무 더운 나라에서 힘들겠다. 이제 그만하고 와라.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형제들은 말을 하는데 저희는 올 때 이미 여기서 죽을 각오로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별로 마음이 안 쓰여요. 이런 적은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가 뒤집히면 이것이 순교로구나. 순교가 또 다른 부분의 순교로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여유를 누려도 될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이토록 수고하며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품에 안고 부모 마음으로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선교사 부부. 오늘도 그 사랑이 인도 땅을 적십니다.
우간다 중동부의 소로티 마을. 마을 곳곳에 가축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독 이 마을이 가축으로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나무 밑에 이 교실. 최남호 선교사가 마을에서 시작한 소득 증대 사업 때문인데요.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보는 순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마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 먹을 것, 마실 것부터 요구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보자. 저희가 이렇게 선교 사역 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주면 그때뿐이에요. 한번 배부르고 말고, 또 그 다음날 또 배고프고,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손 벌려야 되고, 그런 모습 봤을 때 그냥 한 번 주고 끝내는 거는 아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더 가난의 구덩이로 물어넣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염소를 주면 어쨌든 그 염소가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가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룹이 함께 염소와 양을 키우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증식시켜 나가는 프로젝트. 하지만 미래를 위해 당장은 참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걷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돈 없지,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매일 얻어먹고 받아먹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막 입을 악물고 같이 했습니다. 안 되면은 정말 또 말씀으로 타이르고, 그래도 해야 된다. 너희 자녀들 이렇게 물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마을에 점점 가축들이 늘어나 10년이 지난 지금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이들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을 뒤덮는 환호성. 오늘은 목표를 이루어 가축을 분배받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큰 열매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Obusisiana kango anyong no tumu chana balali mokina ngobe etabolo ayokana isula ikani ikokoroni bisireng ta bicha no tomo moyo chunya yom tini chenga tin to twalo yo kita maile mati kede pi diegi ama woro kan kede doke kan poya lubanga pi be obut choy reverend choy kede manager 동부 아프리카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안 그래도 살아내기가 팍팍한 이들에게 더욱 힘겨운 요즘입니다.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집. 찾아와준 선교사가 이들에겐 한 줄기 희망일 터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그냥 안 맞는 옷이 줄줄 내려가서 끈을 묶어버렸네. 할머니와 엄마, 7명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집.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고 집안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에이즈 걸렸고, 이 딸도 에이즈 걸린 상황이고, 자녀들은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 데려가서 복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다면 계속 약을 투여해줘야 되거든요, 평생. 에이즈면 특히 먹을거리와 위생이 중요한데 살림살이를 보니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매트리스도 없어. 여기는 그냥 이게 파피루스 우간다에서 많이 나오는 여기. 아이고 이것도 다 떨어져 버렸네. 한국에서는 가축들도 이런데 안 살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돼지우리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사람인데 존귀한 생명이 이렇게 참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참 속상하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배고프다고 부채기보다 체념을 먼저 배워버린 듯한 아이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 가정을 위해 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염소를 지급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염소는 돌볼 수 있으니까 그 염소를 돌봐서 이제 새끼 낳고 새끼가 이제 증식이 되면 이제 그것을 팔아서 학교에서 학비도 낼 수 있고. 잠시 후 염소 한 마리와 함께 나타난 조 선교사. Make increase numbers. 지금은 작은 염소 한 마리지만 잘 키우기만 한다면 몇 년 후엔 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소로티 마을은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룬 상황. 부부는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힘든 사람들,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이쪽은 어쨌든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표의 도달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희들 필요로 하는 곳, 저희를 더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곳에 안주하고 싶죠. 좀 더 편한 곳에, 좀 더 안정된 곳에 안주하고 싶지만 또 저희는 선교사잖아요. 익숙한 곳을 두고 낯선 땅으로 향한 부부. 이곳에서 최 선교사 부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없지만 교회를 세우고 울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구석구석 돌보는 예수님을 대신한 그 사역을요. 이곳에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이곳에 외국인이 한 명도 아직 여태까지 한 명도 안 살았는데 우리가 자기네 마을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지금은 접촉점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간다 사람들조차 가기 꺼려하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땅. 먹을거리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도 사치인 이곳.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걸까요? 우간다에 10여 년째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상황은 처음 봤네요. 솔직히 저도 이건 생각 못했어. 거의 흙탕물 수준의 물.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답답합니다. 마을에 하나뿐인 웅덩이라 흙탕물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절 보내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너무 벅차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데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 가려 하는 최나모 조은자 선교사. 그 언젠가 이 마을 역시 자립하게 될 그날, 이들은 또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날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건 그 길의 끝에서 수고했다며 환히 웃어주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늘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아직 어스름이 깔린 이른 새벽. 해안마을 람강가 사람들은 이 시각부터 깨어 움직입니다. 바로 김선교사 부부가 이곳에 12년째 만들어온 새벽기도의 전통 때문입니다. 일상의 뿌리 깊은 곳까지 힌두 문화에 젖어 있는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매 순간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들이 모여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람강가 교회에서는 방과 전, 방과 후 학교가 매일같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교편을 잡았던 오선 교사가 교가 과목뿐 아니라 성경까지 가르치는데요. 무료 학교라 가난한 아이들, 천민 신분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인도 땅에서 어릴 때부터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자라는 아이들. 이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인도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기에 선교사 부부는 오늘도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인도를 바꿀 그날을 꿈꾸면서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틀림없이 이 마을의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마을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마을에 복음화하는 모습을 못 볼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될 때는 이 마을이 온전히 복음화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죠. 방과 후 학교에 결석한 아이가 있어 가정 방문을 나선 선교사 부부. 걸어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에 사는 아이네 집입니다. 섭리가 있을까? 분명하게. 인도는 현재 우기인데다 포장된 길도 제대로 없는 마을이라 땅이 마치 늪지대처럼 질퍽합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이 멀고 험한 길을 매일같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대몰라! 이빠! 몸이 아파서 오늘 방과 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15살 소녀 데볼라. 데볼라 가족이 이렇게 마을 밖 외딴 곳에 떨어져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신분제에서 가장 밑바닥인 불가촉 천민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말 그대로 접촉조차 꺼렸고 짐승보다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크거든요. 근데 그 가정은 이 카스트 중에서 제일 낮고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정말 천해진다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나 차디찬 외면을 받아야 했던 이들을 거리낌 없이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 오선 교사였습니다. অসুস্থ হয়ে তোমার মাও ভালো দেখাতে চায় কিন্তু মাও না দিয়ে অনেক মাও মনে কষ্ট তুমি ওইটা চিন্তা করছো? 15살.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하지만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게 데볼란의 가족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속박해온 신분제의 굴레와 가난의 멍해가 어린 소녀의 내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 땅을 묶고 있는 차별과 악습의 사슬들이 진리의 비단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배우는 데볼라 자매가 이 가정의 내일을 바꿀 수 있기를. 뒤늦게 받은 소명이지만 날이 갈수록 인도 땅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선교사 부부. 정말 57이라는 나이에 남의 나라 말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될 수 있을까? 그 나라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실은 따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고,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천국 가는 것이 꿈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찬송 소리, 아주 기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인도 땅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날을 선교사 부부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라도 볼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생을 다해 인도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것, 그것이 부부에겐 평생의 소원입니다. 누가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누가 이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누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까? 이를 위해 오늘도 땅끝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너 수고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씀, 그게 꾸준히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아프리카 우간다는 저한테 마음이 안타까운, 그는 항상 마음이 짠해지는, 근데 편하지 않고 힘든데도 내가 꼭 있어야 할 곳. 힘은 많이 들고 몸은 늘 고달프고 정말 성한 곳이 없지만 이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도 감사하게 제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거 더 오지 가야죠. 팍팍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저희 오금이 선교사보다 제가 더 현재 적응력이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금이 선교사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동시에 데려가 주시면 좋고. 예수의 빛으로 땅끝에 어둠 속에 뛰어든 선교사들. 때론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두려움에도 맞서야 하는 십자가의 길. 하지만 그 어떤 방해와 위협도 질병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오롯한 순종의 길입니다. 세상에 환호나 찬사는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